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려요.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오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깊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저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샬롬! 우리 용평교 오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보냈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볼 부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볼 거냐면 창세기 말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것 같은데 요셉과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내인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많은 형들의 질투와 그리고 많은 형의 분노를 사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었고 형님들의 단은 모두 내가 묶은 단 쪽으로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꿈을 더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와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굳이 우리가 해석이 필요 없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높은 지체가 되고 형들은 바로 요셉을 받들게 되며 형제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까지 그 높임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형들은 이 꿈의 내용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그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이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요셉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이 노예의 생활, 이곳에서의 요셉은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꾼 꿈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또 오해를 사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 밖을 나가자마자 요셉이 도와준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낙심도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그 이후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며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자신이 어린 시절 형들이 그 노예로 팔아버렸었는데 그 형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난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에 이런 마음도 품었었습니다. 그 형들을 모조리 잡아서 엄청난 벌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도 형인데 큰 벌을 주진 못해도 당장 쫓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에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본문에서 어떻게 요셉이 그 형들을 대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과 형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온 지역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지혜로 총명한 머리로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은 곡식을 가뭄이 들기 전부터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이 들리자 형들도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거기서 형제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하려고 했던 요셉이 너무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형들을 더욱더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형님들, 자책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볼 본문인데요. 거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님들은 나를 해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고백을 합니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형님들은 나를 노예로 팔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지만 그들이 감옥에서 나가게 됨과 동시에 나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 가운데 사람들이 악한 일을 그에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를 못 살게 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승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자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른 말을 타고서도 힘차게 다니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휜 활을 가지고도 멋지게 화살을 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실천하여 옮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노예로 팔고자 하는, 죽이려고자 하는 악한 일 가운데서도 이 계획이 굴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겪는 아픔, 고통, 요셉이 겪었던 것만큼 심각한 그런 모든 일 속에서도 이것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좌절하거나 그리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매일 하는 고백,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그래서 입술로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학창시절에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잘하게 해주시라고만 기도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기도를 하고 딱 이제 끝 했을 때 뭐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라고 이렇게 유치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아픔, 고난, 시련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장소에 있을 때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고 힘을 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전도사님은 그것을 바라면서 또 희망하면서 그것만을 꿈꾸면서 오랜 시간을 또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희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나기 일주일 전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주세요. 나의 삶에 이것을 간절히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 왔다면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전도사님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은 아픔과 또 그리고 고통, 또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를 또 받아들일 순간 전도사의 마음엔 한켠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고 다른 계획을 이미 펼쳐가고 계신데 전도사님이 이것만을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쉽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에 청양고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아이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청양고추를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런데 다 큰 어른들은 그것을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그것을 달라고 땡깡 피우고 한 입만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그것을 절대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겪었던 것은 이런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희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도사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전도사님께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전도사님의 삶에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전도사님 다시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올프 친구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 부분을 같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힘듦, 어려움, 슬픔, 그리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펼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부분, 본 부분을 같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같이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 우리 올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또 주기도문을 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올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 이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2월 3일 수요일 6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큐티를 진행하고 7시에 밖에 나가서 러닝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것을 왜 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이 반복적인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서 함께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Run On입니다. 전도사님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이번 주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몸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는 2021년이 되길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을 받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집 주소를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다음 주 예배는 유튜브 영상 예배가 아니라 줌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15분 전부터 담임 선생님을 통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모두 줌으로 접속해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줌에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